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증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왜 죽으셨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함께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예수님께 자신의 피를 하늘 지성소에 뿌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데 지장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 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지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히 구별됐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누구 죄 때문에? 아,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 영원히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지옥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한 구절 더 보세요. 14절.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 헌물을 드리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거룩히 구별하셨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율법의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율법이 두 가지로다가 요약되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이 율법의 첫 번째 큰 명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명령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단다. 나 자신보다도 내가 널 더 사랑하거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율법의 첫 번째 큰 명령을 여러분들이 정말 입으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셨지만 그 율법을 자신의 몸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다가는 항상 감사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옥에 10번, 1000번, 10,000번 가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날 구원받게 하셨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때는 막 눈물이 앞을 가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잘못들을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삿대질 한번 해보셨어요? 전 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길 어디 있어, 임마. 내 주먹 믿어. 그게 굉장히 좀 아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흉내 한번 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 붙잡아 놓고 조인트 팡팡 까면서, 야, 너희 하나님은 맨날 술 먹으라 그러디? 담배 피라 그러디? 또 막 교회들이나 다니지 말든지, 막 교회 다니면서 뭐 그딴 짓을 왜 하냐? 야, 내가 너 때리는데 너희 하나님 가만히 있잖아.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옥에 10번 가도 뭐라고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냥. 제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제 양심상 너무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또 구원도 못 받은 거지. 저 스스로에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었고요. 여러분과 제가 죄값 깨끗이 지불해 놓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깨끗이 구별하셔서 하늘나라 가는데 지장 없도록 하신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그거 쉬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거 하나는 쉽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는요. 그건 쉬운 결정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전쟁이에요. 그걸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왜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온 마인드를 다해서 여러분들의 강하고 좋은 것 몽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온 율법을 두 가지로다가 요약한 거예요. 613가지 율법이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단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말들이 매달려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딱 요약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타락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성경에 의하면 백슬라이더, 타락한 자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고 백슬라이딩, 이렇게 타락했다는 말이 14구절에서 15번 나와요. 근데 그 마음이 타락한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백슬라이딩, 자, 타락한 민족, 타락한 백성, 타락한 자녀, 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쓰여요. 근데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타락을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요. 이분은 엄청나게 잘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말해요. 너희들에게 모든 민족들이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어떻게 할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행하고 지키겠다고 자기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줘요. 십계명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된다고, 자, 이거 어떻게 할래?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얘기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습니다. 2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희생제물을 잡아요. 피를 흘려요.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그러한 언약들을 어떻게 하는지 문서로다가 기록을 해요. 그리고 희생물 피를 잡아서 피를 뿌려요. 이게 무슨 맹세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피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써놓은 그 글들을 백성들에게 읽어줘요. 확인이에요, 확인.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3번씩 얘기했어요. 3번째는 어떻게 약속해요? 피를 뿌리면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 증서를 가지고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요? 또 시내산으로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니까 하는 짓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뻘거벗게 춤추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다 고생하니까 그걸 끌고 나왔어요.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다 싸우시고 하셔서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막 춤추고 장구치면서 막 노래하고 찬양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겠다고 자기들이 말했잖아요. 해요? 여러분과 제가요, 입으로 믿는다는 건요, 성경에 의하면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입으로 다 못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전혀 점수 안 주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다가는 그 철떡같이 약속을 해놨는데 피를 뿌리면서까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안 해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과 제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누구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 하지 않고 누구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자리로 되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원받으셨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밑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 못 견디세요. 여러분들 양심이 편하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저의 스스로의 구원을 항상 확인하고 또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는요, 그냥 저절로 타락해 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있다. 하나님보다. 그러면 여러분 타락하는 징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 그럼 그 타락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책이 뭔가 있다. 그럼 여러분 그 타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럼 뭔가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타락의 길로 벗어 들어선 거라고요. 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세상뿐이에요? 아니면 저 하늘나라 낙원이 정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하늘나라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뭔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입으로다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거 내가 다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뭐래요? 실제는 마음이 주님을 떠났는데. 그래서 타락이란 말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요. 여러분 잠언 14장 14절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14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려니와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 여기 마음이 타락한 자. 백슬라이드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마음이 타락한 자는 하나님의 길로 채워져요? 자기 자신의 길로 채워져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다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결코 안 해요. 선하신 분은 온 우주에 몇 분이 계세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동일체가 돼요. 하나가 돼요. 선한 사람은요,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으시면 불평 안 해요. 항상 만족해요. 성경에 의하면 너희가 받은 급료로 만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벌든 적게 벌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만족해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바울이 그러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요? 어때 만족해요? 상황이 좋으면 만족해요? 아니요. 최악의 상황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해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해요.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입고 있잖아요.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불평해요? 여러분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지금 현재 가진 것, 저에게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건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거 한 분만으로도 만족해요. 왜요? 그분만 계시면 죽어도 지옥은 절대 안 가거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만족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길들로만 채워져요.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뭐 선한 것이 나와요? 못 나와요. 나올 가능성은 아예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다면 뭐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 자신 뒤돌아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사랑? 글쎄, 여러분들이 뭔가 실제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보다도 뭔가 더 흥미로운 게 있다? 그럼 여러분 벌써 타락이라는 데로다 한 걸음 딱 발 디뎌 놓은 거라고요. 성경 매일매일 읽으라고 했는데, 홍영재 맨날 그래, 그까짓 거, 그 성경 한 장 읽기가 뭘 그거 대단한 거라고, 그까짓 거. 기도? 쉬지 말고 기도? 그냥 생각날 때 한 번만 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면서 뭔가 게을러지면 여러분들은 뭔가 이미 타락이라는 단어 속으로 한 발 집어넣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욕심낼 게 있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은 없다? 그럼 여러분 확실한 타락이에요, 그거는. 확실한 타락이에요. 여러분 성경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외적 행동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 중심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뭔가 떠나버리면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타락이라는 곳으로 한 발짝 쑥쑥 들어가는 거라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으려고 한다? 또는 어떤 형제나 자매들에 대해서 뭔가 비판의 손가락질이 자꾸만 슬슬슬 나온다? 그리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뭔가 즐긴다? 무슨 소리예요? 벌써 타락의 길로 쑥쑥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무슨 소리예요? 타락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짜 뭔가 열매가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럼 육신의 열매 맺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열매 맺는다는 게 뭐예요?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육신의 열매는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타락한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뭐 특별히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뭐 손가락질도 안 하고 뭐 그런데 뭐 타락한 거겠어? 그게 타락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주는데 게으르다. 마음이 없다. 그건 뭐예요? 그럼 타락이죠. 여러분과 저에게요. 뭔가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는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좋은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는 바보들은 되시면 안 돼요. 자,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하죠.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기회를 놓치는 바보가 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타락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히 이제 일요일날 한 번밖에 못 모여요. 그런데 일요일날 모이는 것 자체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어한다. 여러분 일반 저 뭐 장로회 감리고 다닐 때는요 새벽기도 가죠. 일요일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요일날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주일학교 준비해야 돼요. 애들 주일학교 가르치고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가대 연습하러 뛰어가야 돼요. 성가대가 끝나죠? 그럼 밥 먹고 나서 다 끝나고 그래서 성가에서 또 하잖아요. 오후 거 또, 그쵸? 그리고 성가에서 가서 밥 싹 뜯어 먹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후 주일학교 준비해야 돼요. 또 뛰어서 주일학교 가르치죠? 그러고 나서 조금 쉴만 하면 또 이제 금방 또 저녁 예배 와. 그렇게 일요일 날을 바쁘게 보내도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빠요. 그럼 더 피곤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는 줄 아세요? 쉼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낮잠 잔다고요, 베개 누워서 푹 잔다고 해서 피곤이 풀리지는 않아요. 왜요? 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좀 쉬어야 돼 그래서 일요일날 안 온다. 모임에 안 온다. 우리 교회는 한 번밖에 못 모인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되라 되지 마라. 되지 마라.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자주 모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 모인다. 그러면 그 사람 타락하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뿌리만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좋은 거 있겠어요? 여러분 예화가 많아요. 성경에 뭐 타락한 사람들. 특히 룻기 1장에 보면 나와요. 엘리멜렉하고 나오미 같은 경우.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에 떠났어요. 그렇죠? 믿음의 땅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복된 땅을 떠났어요. 가서 한 짓이 뭐예요? 엘리멜렉 일찌감치 죽었어요. 엘론 기련인가? 두 아들도 10년 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밖에 안 남았어요. 나오미하고. 타락하면 죽어요.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땅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죽었다고요. 그렇죠? 데리고 간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기근이 넘쳐요. 그리고는 빈털터리로 돌아와요. 룻기의 1장에 나오는 거죠. 룻. 그쵸?
근데 그 룻은 모압 여자예요. 근데 모압 여자인 그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타락하면 좋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또 예화 많아요. 여러분 탕자 얘기 많이 아시죠?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내한테 돌아올 거 주세요. 그건 내 몫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어요. 그렇죠? 어디로 가요?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먼 나라로 가요. 얼마나 오래 썼어요 그거. 금방 바닥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돼지치기를 내보내놓고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정도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앞길은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보상은 빈털털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되새겨 보시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으신 거 맞다면 탕자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 거기 얼마나 자유로가 있는데 진리 안에서 얼마나 좋은 자유가 있고 쉼이 있는데 돌아오죠. 타락했다가도. 그리고 타락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어주죠. 그렇죠? 자, 그 아들의 이제 앞으로의 삶은 고생 끝, 즐거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상속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4장 7절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죠? 첫 번째 목적은 자기 피를 힘입어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고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여기 두 번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율법의 두 번째 큰 명령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래서 그 앞에 13장 로마서 13장 8절에서 아까 8절부터 10절까지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이 완성,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상이에요, 보상. 보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큰 명령, 첫째 명령 또는 여기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라고 해서 이게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교사들은 이걸 잘 알아요. 같은 내용을 대상을 바꿔가면서 같은 걸 반복해야 돼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율법사가 얘기를 하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서기관이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율법사가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명령 또는 첫째 명령,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큰 명령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요. 여기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상속에 관해서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큰 명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27절에서 그가 대답하여 너는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큰 명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대답 잘했다 그래요. 왜? 모든 율법이 두 가지로 매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내 이웃이 누군지 모르세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죠? 아까 로마서 14장 읽으셨어요? 안 읽으시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과 저는 주님 거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지체에게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 이웃이에요? 주님이 내 이웃이고 내가 주님의 이웃이에요. 아시겠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13절, 14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 성취되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형제들 너희가 부르심을 자유에 이뤘으므로 육신을 위한 기회로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서로를 섬기라. 서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뭐예요? 그게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거를 놓치는 사람은 바보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기회 안 놓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 그거 피해가려는 의도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정말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됐니? 이거죠. 너 약한 자에게 도움 줬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자신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완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읽어주세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자, 이건 여러분들의 보상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했니?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저 위에 올라갔을 때 보상이에요. 상. 얼마나 많이 베풀어 줬니? 여러분과 저의 이웃이 누군지 확실하게 아시겠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 약한 사람이 있다, 뭔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 안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기회를 안 놓쳤어요. 강도 만든 자 이거 보자마자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약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자기 짐승 태워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눕히고 돌봐주고, 자기는 바쁘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을 때니까 얼마든지 좀 제대로 돌봐줘라. 어때요?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잖아요. 이건 보상이라고요. 이건 영원한 상속이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아까 어떤 율법사가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야 영원한 상속으로 드릴까, 상속에 관해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목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들이 자, 이웃에게 어떤 사람의 이웃이 많이 됐느냐,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됐지 네가? 사람은 모르겠죠. 하나님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상속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보고 마칩시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이요. 얼마 안 되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찾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자, 성경 기록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여기 법인데 어떤 법이에요? 왕가의 법. 로얄 로우. 왕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시라는 이것은요, 왕족의 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있는 거 다 퍼주는 거죠. 이게 왕가의 법이에요. 자, 이 왕가의 법이 어디서 통하는 거예요? 영원에 통용되는 법이에요. 이게 왕가의 법이.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아, 저 피투성이 돼가지고 저 사람 도와줘봤자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 이게 뭐예요? 외모로 취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부자가 왔어. 그러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가난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니까 너 저 밑에 발든지 앉든지 뭐 나가 있든지 관심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왕가의 법이에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약한 형제, 그렇죠? 믿음이 약한 지체, 내가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는, 스스로 놓치는 거라고요. 왕가의 법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가지의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죄값 다 지불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진행형인 하나님의 목적도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기회가 생겼다? 누구인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바보는 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또는 필요한 사람에게, 약한 지체에게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나눠주어서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기분 좋죠? 편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것으로
보상하실 거라고요.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